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점심 맛있게 먹고 그 음식으로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유지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귀하게 섬겨준 손길 축복하셨고 저희들이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오늘 11장 그 두 증인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두 증인이 어떤 일을 하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12절 13절 부분인데요. 그 앞에 부분 연결되는 데는 뭐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집중적으로 12절과 13절을 죄송합니다. 12절부터 하게 됩니다. 돌아서 좀 보고요. 자,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게 부활하 일어나는 거죠.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이야기가 있는 게 오늘 보면 12절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그럼 하늘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승천하는 걸 얘기하는 거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이 성도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12절 다시 보시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다죠.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명령을 하시네요. 그래야 올라가는 거니까요. 함을 그들이 듣고 이걸 누가 들어요? 근데 이 그 두 증인이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요. 그들. 그러니까 듣는 자들은 따로 또 있네요. 보니까 이 그들은 위에서부터 언급된 두 증인에 의해서 증거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원수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죄송합니다. 헷갈렸네. 두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원수들은 뒤에 나오네요. 자,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하늘과 구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성경에서 하늘, 자, 후라노스라고 하는데 이 하늘이 단수로 쓸 때와 복수로 쓸 때 좀 다른데 여기서는 단수로 쓰였어요. 자, 단수로 쓰일 때는 자연의 어떤 하늘이 있죠, 그냥 이런 걸 말할 때 단수로 쓰는 거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건 단수는 또 자연의 의미, 자연 세계, 자연계라고 할까요? 그냥 하늘, 스카이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뭐 heaven 뭐 이런 걸 쓸 때를 얘기하는 거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 상징적인 거. 이거는 단순히 하늘이 아니에요. 이건 성소, 지성소, 하나님 이런 걸 말할 때 쓰는 거를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땐 단수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복수로 쓰는 건 언제 쓰느냐? 복수로 쓸 때도 있죠. 하늘이 복수로 쓰일 때는 하늘들이 되겠네요. 그럼요. 자, 하늘들이 되면은 하늘을 가진 자의 요 자연계 아니라 요거를 가진 성소와 지성소가 되거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을 이제 하늘들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자, 하늘들은 성소가 된 사람들, 하늘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늘 말하는 거예요. 구름은 또 마찬가지예요. 네펠레라고 하는데 뭐 헬라어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구름도 마찬가지로 구름도 울고 가는 뭐 저산 아래 뭐 이런 노래도 있다는데 울고 넘는 뭐 저산 아래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구름은 거길 넘어가지만 그 구름은 거길 넘어가요. 근데 그 구름은 자연계에서 쓸 때가 그 구름이겠지만 단순히 그런 게 아니겠죠. 이때도 이제 단수와 상징으로 쓸 때 단수와 복수가 나오는데 단수로 쓰면 말 그대로 구름 하나 한 조각, 구름 한 조각 떠 있다는 말이 아니고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왜 그러셔요? 하나님 물 주듯이 임재. 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괜찮으신지 모르겠네. 아이고, 나이가 들면 다 그러는 거야. 그냥 막 막히고 걸리고.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고요. 또 어떤 의미에 쓰이냐? 말씀에도 쓰입니다. 언약.
말씀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단수는 또 복수는 사람이에요. 이걸 갖고 있는 자 똑같이 이것이 되어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안에 거하신 그 상태의 사람들을 구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구름들 이렇게 복수가 되면은 요걸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다한 증인할 때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과 같이 이런 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의미가 되죠. 언약의 말씀할 때 구름 속에서 이런 말 나오죠. 창세기 보면은 무지개 언약할 때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요 정도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구름과 여기 하늘이 단수로 쓰였어요. 12절에서는 전부 다 단수.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게 일단은 아니야. 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소로 오시거나 아니면 언약과 말씀으로 오시거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여기 구름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즉 그 성소 성전 하늘 성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람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가지는 않겠죠. 구름 안에서겠죠. 구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 안에서 그게 성취된 거니까 내가 약속한 거 다 이루었어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걸 갖고 있는 자라는 걸 알려주려고 구름 타고가 아니고 구름 안에 있는 자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승천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로 갈 거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것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서는 자 이거를 지금 그들의 원수가 구경을 하는 이렇게 모습이 나와요. 그런 게 나오죠. 그럼 11절과 12절을 연속해서 보면은 11절에서는 죽임당한 두 증인이 3일 반 동안 그냥 놓여졌잖아요. 3일 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시작되는 때죠. 3일 반이 또 지나가니까 첫 번째 3일 반 끝나고 죽음으로 또 다른 3일 반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들을 살려내요. 살려내서 부활을 시켜 살아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진리로 듣고 살아나 그들이 다 이 땅에서 뭐가 된 거냐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다 승천 하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해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해할 수 있는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나고 승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건 우리 예수님이 그냥 그런 것이라는 거 알려준 거고 이 세상 끝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이따가 좀 더 얘기하겠지만 그런 예가 있었나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없었잖아요. 그런 거만 아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다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11, 12절 연속해서 보면 이건 무슨 일이냐?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에요. 오늘 이걸 다루는 겁니다.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죽음, 부활, 승천 이거예요.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신 여기는 고난, 죽음, 부활이었죠. 당신에게서는 그 당신을 영접한 자들에게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자 이게 이제 두 증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수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이루어지겠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고 또한 그를 주로 믿는 자들이 이 두 증인에게도 동일한 이 일이 벌어진 것인데 그럼 이 일이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이 되어야 되겠냐고 이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 막 뭐 공중 부양한다, 뭐 공중 재림한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그런 말에 이제 미혹당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게 기존에 어떤 성도님들 교회들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데 그럼 매일 기다려야 돼. 그분들은 안타깝게 이미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경주자도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교회 시대 이후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 기록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정말 이게 올라가는 거라면 그렇지 않겠냐고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상하잖아. 그러면 좀 다르게 봐야 되죠. 그래서 두 증인의 승천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영적인 일이었다. 근데 이게 뭐 허구냐? 아니죠. 확신으로 주시고 죽은 다음엔 다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살아있을 때 그 맛을 못 보면 되겠냐고요.
안 되지. 그럼 믿음에 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세 가지를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증인은 이와 같이 3일 반 후에 그들에게 들어온 뭐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긴 성령에 의해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면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도 죽은 지 사흘 만에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사흘째 가는 것으로 죽음을 이 땅의 율법의 끝 완성을 보여주는 것은 사흘 만에라는 것이고 사흘 반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걸 사흘 반이라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흘 반이에요. 첫 번째 사흘 반은 3년 반 동안 못 듣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는 사흘 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앞에 것을 진리로 듣게 해주겠다. 똑같이 3.5 똑같이 3년 반이 있는 거예요. 그쪽에 같다라는 거예요. 두름콩이 진리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일 반 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죽은 지 사흘 만에가 아니라 이 두 증인은 죽은 지 사흘 반 후에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이 드디어 시작될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흘 반의 일을 완성한 거라는 거예요. 3년 반. 비가 내리지 않는 시간 다 기억나시죠? 엘리야 시대. 그걸 다 이루신 것이다. 너희들은 육으로 너희 인간으로 이 율법 성전이라는 이 세상의 교회들 속에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그 교회의 머리가 돼야만 되는 거지. 그때 되면 남은 사흘 반이 어딨어? 사흘 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걸 숫자로 설명한 거지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율법으로, 두 번째는 진리로 듣게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는 사흘 반이 온 거죠. 그러면 생기가 들어왔다라는 거고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못 들을 때가 언제였냐? 거기에 못 왔을 때까지야.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그럼 다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증인들. 내가 사흘 반이 있었었구나. 42개월이라는 시간이. 그 밖에 이방인에게 짓밟혔던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온 거구나. 없는 사람이 어디서 다 있었지 우리가. 그러다 그게 끝이 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리고 생기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네. 들려지게 하시네. 위로 다시 나게 하시네. 그러니 3일 반이 남은 것이 다 완성되고 채워지죠. 다 채워지니까 하늘이 되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하늘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적 삶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하여 준 거예요.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예언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에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죠. 먼 미래. 여러분 먼 미래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또. 먼 미래라고 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죽은 다음에 내가 무엇이 되는지 알아. 살아있을 때 확신이 있어야지. 그래서 살아있을 때 지금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요한계시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거고. 근데 상징 언어로 하신 이유는 더 잘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징 언어는 일종의 그러니까 잠금 장치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냥 말로 쫙 쓰면 막 풀어버릴 거야 막 사람들이. 근데 구름은 뭐다? 하늘은 뭐다라고 딱 잠궈 놓은 거야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구약서부터 시작까지 일관되게 말해온 거기 때문에 그걸 잠금 장치로 딱 정해놓고 그대로 풀어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 그것도 혼란스럽지 않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상징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되고. 자, 그래서 그렇다면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나는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뚜껑 열고 나올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뚜껑 열리는 게 저기 무덤. 자, 뚜껑이라고 죄송합니다. 그 뚜껑하고 좀 헷갈리겠다. 죽음 부활 승천은 성도 개개인에게 얘네 삶에서 이 땅에서예요. 이 땅에서 그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반드시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되다 말다 여러분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도들은 다 공히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요해해요. 왜? 그동안 내가 3년 반 살아온 시간 있잖아요. 뭐 300년 만이든 30년 만이든 그 시간이 다 죽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이 계속 내게 부어져야 된다고요. 빠져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Don't worry. 다 일어나고 완성될 일이지.
지금 기존의 어떤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다수의 어떤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거 우리 요한계시록 장차 오실, 우리가 했잖아요. 그 현재형이라 그랬지 미래형이 아니라 그랬어요. 장차 먼 미래에 오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오고 계신 현재 진행형으로 써놨다고. 지금 내게 오고 계시는 현재의 현재, 무슨 미래에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 내게 오고 계시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 생기라는, 구약은 생기라고 했으니까 아마 구약적 번역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 잘했어요. 같은 개념으로 그 생기가 영인 걸 알면 되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로마서에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 영 안에 있게 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러면 육은 반드시 사망당하고 영으로 생명과 평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라는 걸 차서 있게 순서 있게 질서 있게 하신 거예요. 뒤적박죽 막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그렇게 해서 저 영으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한 일은 에녹에 가면 있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죠. 엘리야, 에녹처럼 수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11절 안 읽을게요. 예배소서 대신 2장. 예배서 2장을 보면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바울이 로마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니까 생략하고 예배소서 2장 1절 이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죽어있는 우리를 먼저 와서 살리셔요 일단. 그리고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뭔지를 알아듣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 faithful. 그래서 faith가 들어와. 이런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가 살아남을 알게 돼요. 아,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영이 살아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이 어디서 또 살아나요. 그냥 육은 살아있지 지금. 죽어있던 나의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을 하기 시작하여 그 영이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건 그 사람들만 알아요. 자기 영이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얼마나 감동하는지, 감격하는지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311면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갈라디아서 다음, 고린도후서 다음쯤에 천천히 찾아보셔요. 예, 괜찮아. 찾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요. 안 찾는 게 문제야. 괜찮으니까 천천히 찾아요. 그럼 이거 뭐 66권 어디 가서 박혀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어디냐? 예배서 2장 1절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는 영이라네요. 그래서 푸뉴마예요. 영, 말. 아가달돈이든 뭐 다이모니오든 그 영들입니다. 말들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영 이런 게 아니고 동그라미 영도 아니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있었대잖아요. 어디서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었나 이런 거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사람 마음 생각.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었으나 하나님의 긍휼의 그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로마서 8장 우리가 안 읽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부문이라. 거기도 그리스도의 영. 여기도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네요. 결국은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의 어떤 종말론적 어떤 개념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예배서 말씀대로 하면은 자기가 죽음이 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걸 안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으시는 겁니다. 영은 참된 말이에요. 그 말을 부으면 그때 죽은 자들이 그 말로 나팔 소리로 살아나. 그걸 일으키신다는 거,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덤에서 나온다는 의미가 그건 상징적 표현이고 완전히 죽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무덤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잠자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깨어나지 못한 자, 깨어있지 못한 자를 잠자는 자라고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하늘에 앉히신 6절에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에베소서 또 함께 일으키사. 이걸로 끝이 아니야. 이게 부활. 그 다음에 뭐 하냐? 하늘에 앉히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로 오셨으니까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이게 바로 단수입니다. 하늘에 앉히사. 승천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진리의 말씀 안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앉아있다죠. 어디에? 하늘들이었나?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봐요. 복수나시 같은 거니까 결국은 하늘들이면 그 말씀들을 된 사람들 말하겠죠. 하늘이든 여기에 앉아있대. 이 안에 여기 아니 이건 참된 말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딱 앉아있다라죠. 앉는 게 좀 중요해요. 앉는 거는 throne, 권자, 보좌 이렇게 앉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털퍼더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았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거기에 앉는 걸 말하는 통치입니다. 이거는 그런 개념에서. 그래서 앉았다라는 건데 성경에 다른 방식으로 앉아있는 자가 하나 또 있어요. 음녀지. 그래. 음녀를 한번 보세요. 그 계시록 17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계시록 17장 가서 봅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가 앉아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려줘요. 자, 17장 1절.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이가 있어요. 이 많은 물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물은 성경으로 대두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많은 물이 이거는 진리라는 하나님 위에서 흘려주신 것, 내려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를 열매 맺게 주시려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가 털퍼덕 앉아있어. 그리고 엉뚱한 포도주를 제조해줘. 그 물로다가 엉뚱한 거짓 물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이 음녀가. 그래서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고 하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행의 포도주에 다 취해 있더라. 그러면 포도주는 원료가 물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포도예요. 이 거짓된 물로 농사져서 거짓된 열매를 추수한 걸 포도라고 한 거예요. 그걸로 다 지금 즙을 짜서 포도주 만들어서 지금 전부 다 취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이 타락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17장 3절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보게 한 거예요. 저자가 누구인지를. 보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걸 낙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붉은빛 짐승을 낙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또 이거 할 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렇게 말 일단 알고 계세요. 헷갈리니까 지금은. 그래서 낙이 타고 들어가신 분이 있는 거예요. 누구? 예수를 그래서 율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깔고 누르고 앉아 있어 지금. 여기 표현이. 그가 율법으로만 계속 줘. 그 율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대하여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붉은 짐승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의 그 율법만 가지고 전하고 있는 그 돌성전 무너뜨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다가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곧바로 똑같은 얘기, 음행의 진노주, 포도주의 이야기가. 그럼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였구나.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이런 상징적 언어로 주셔서 오히려 우리를 더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삐뚤어 알게 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그래서 비유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감사한 거. 이거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상한 지식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이 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지식 때문에. 이 고상한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니까요. 고상하라. 상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약간 상하기도 했어. 그죠, 원사님? 약간씩은 상해가 우리가. 그러나 박상하지 않았어. 자, 갑니다. 그래서 음녀하고 좀 구분하시겠죠. 성도와 음녀의 차이. 그 어떤 물 위에, 어떤 하늘 아래, 하늘에 앉을 거냐, 진리의 말 위에, 여기 성소 안에 들어가 있을 거냐, 아니면 여전히 율법 성전 안에 앉아 있을 거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음녀의 얘기는. 이해하셨어요? 이들은 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늘, 성소, 지성소, 말씀이 있는,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들입니다. 자, 하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 천국이잖아요. 하늘천 따지에다 나라 붙은 거니까. 그래서 원래 천국하면 하늘들의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늘들,
요 성도들에게 임한 그 나라, 성도들에게 임한 그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늘로 승천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한 자들, 곧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살고 있어요. 평안과 아까 생명이라는 것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그 누리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의 비밀이 성도들에게는 풀려진 거겠죠. 그래서 풀려진 거예요. 승천까지 돼야지 풀려지고 깨달아 알게 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걸 누린다고도 하고 그들은 그것을 안에다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비유죠. 거기에 아주 우리가 자주 가서 보는 데니까 자주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거니까 하나도 놓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데는 좀 더. 자, 13장 10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거 토요일 날로 한 것 같다. 여기 11절. 자, 예수님께서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신다죠. 그는 비유로 말해야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유가 굳이 아니었으면 다른 방식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있었을 텐데 비유가 돼야만 되는 거였으니까. 자,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댔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를 처음에 사망에서부터 시작하여 승천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44절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 후에는 모두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집을 사죠. 그 집이 되는 그 밭을 삽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은 못 샀잖아요. 못 팔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자기가 팔아서 줄 것이 있어서 반드시 팔았을 거예요. 근데 줄 게 없으니 뭘 줘야 될지도 모르고 줄 게 없으니 팔 수도 없어. 근심하고 하는 거죠.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되는 자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국을 보지 못한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유토피아적인 천국을 자꾸만 생각하게 돼요. 아니면 저 먼 미래에 어떤 천국 가는 걸 자꾸만 생각하게 되거나 그럽니다. 그런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17장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라 그 유명한 말을 남겨버리잖아요. 거기서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냥 그들은 여기 이 땅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 몽환적인 어떤 상태에 그런 어떤 천국을 자꾸만 그리게 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거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천국은 그들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1절과 12절, 자, 계시록 11절과 12절 3일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잖아요. 구경하는 자들이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때 11절 12절에서 구경하다는 말이 나와요. 양쪽에다. 오늘 계시록 얘기하는 겁니다. 11장 11, 12절 구경하다. 12절에서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그 원수들이 구경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구경 난 건가 이게 정말? 그런 건 아니겠죠. 떼오레오라고 하는데 떼오레오 일단 이렇게 발음해서 써봅니다. 이걸 갖다 이제 구경하다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건 맞아요. 보는 건 맞는데 업타노마이라는 진짜 눈으로 보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단어는 안 쓰고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거냐면 단순히 구경하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험을 근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그게 그거야라고 이렇게 분별하게 하여 볼 수 있는 걸 말해요. 일단은 그러므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건을 이제는 사실로 저거 실제구나. 저거 저들이 거짓부렁을 얘기한 줄 알았는데 뭐 하늘을 닫고 무슨 입에서 불이 나오고 뭐 이런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다 진짜였네 라는 것을 이때 이들이 깨달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는 대박 난 거죠. 이 원수들이라는 자들, 이게 누구냐?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대박이 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들도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떼오레오는 저 단어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활해서 막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 근데 이게 진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정리했잖아요. 살아난 게 뭔지, 부활 승천했다는 게 뭔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게 뭔지를 이제 알아듣고 보는 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누구들 중에서? 이 원수들 중에서. 이들이 다 보는 걸로 일단 본문은 말하고 있고 이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 시작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진짜였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구나 라고 드디어 이 두 증인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 때문에 또 다른 성도들이 계속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이게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 이 두 증인이 증언한 건 7절에 있죠.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정의라고 되게 나오잖아요. 그 증언한 복음으로 그들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히 구경난내하고 쳐다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이 이게 단순히 구경하는, 강 건너 뭐 불보듯 이렇게 구경하는, 뭔 일이 일어났어 지금 이렇게 웅성웅성하니까 와서 쳐다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이들이 바로 원수들이라고 합니다. 이때 원수들을 에코스로스라고 하는데 한번 써놓은 볼게요. 자, 에코스로스, 우리말로 쓰기에는 그러네. 자, 뭐냐? 얘네 어떠냐? 그렇지. 자, 에코스로스라, 이걸 원수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다가 가끔 나오니까 좀 알아두세요. 자, 에코스로스, 원수는 누구인가?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원수 한번 살펴는 봤으면 오늘 또 한번 좀 살펴볼게요. 원수는 성경이 어떤 자들을 원수라 하냐?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봤을 때 복음을, 진리를 전했는데 그 진리를 듣지 않고 원수가 되더라는 거 있었던 걸로 기억나세요? 그때 원수할 때? 그때 한번 읽어봤어요. 이번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원수의 개념을 주시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36절. 34절부터 시작되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진리와 비진리의 나눔인데, 이때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네요. 그 사람, 아버지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갈라져 있는, 분쟁이 되어 있는, 이렇게 나눠진 상태, 그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런 말을 하죠. 이때 집안 식구가 오이케이아 코스라고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10장 25절을 보세요. 여기서 나옵니다. 10장 25절. 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똑같아야 된다. 그래야지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겠느냐 할 때 집사람이 있죠. 와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들, 가족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원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 누구겠냐고. 집사람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이 두 증인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원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원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두 증인의 증언을 받고도 그들의 죽음, 그 시체를 자기들 무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 그건 지난주에 한 거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자기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도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죠. 13장 마태복음, 아까 갔던 13장의 25절 한번 보세요. 자, 24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 예수께서 그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요. 이때 이 원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뿌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걸로, 가라지로 뿌리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겠어요? 나름 뭐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갖다가 바로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그 원수들에게 진리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승천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게 맞았네, 그게 진리였네 라고 그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아까 두 증인 그 13절에 12절에서 39절, 28절도 있지만 39절 볼까요? 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마귀는 거짓된 다이아몬이니까 거짓된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이요. 추수때는 세상의 끝이니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추수꾼은 신천지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인가 이게? 천사들. 그분들은 천사가 아니라 이게 죽음의 사자들 같아요. 요즘의 역할이. 본의 아니게 그런 일들이 지금 돼버렸죠. 그분들도. 다 깨닫고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그 뉴스를 통해 보니까 그 YTN의 9시 뉴스의 앵커가
변상욱 기자라는 분이 있어요. CBS 기자였는데 이분이 신천지를 16년 동안 계속 추적해온 분입니다.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근데 그분이 이제 YTN의 앵커로 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본인이 이제 앵커고 그쪽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YTN 쪽에다가 인터뷰를 하더라고. 보니까 누구를 했느냐. 요번 이 일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또 나오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 이만희는 여러분들 이만희도 그 너무 웃겨서 되게 웃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이만희를 욕하는 걸 가르쳤을 때 그를 욕하는 사람은 그 신천지가 아니고 욕을 못하는 사람은 신천지랍니다. 이만희 개새끼라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죽어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알게 돼. 한번 해볼까? 자, 자우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나온 얘기인데 그 중에 한 어떤 여자 성도가 그 신천지에서 12년 됐답니다. 그 안에서. 근데 이분이 별의별 걸 다 해본 거예요. 12년이니까 뭐 우리말로 골수분자야. 추수꾼은 기본으로 다 했고.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뭐 하냐. 이만희를 경찰에다가 고발했어요. 사기꾼으로. 그분이 나오자마자 요번에 이 코로나 사태 그게 이제 거기 YTN에 그 변상욱 그 앵커하고 인터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고발했냐니까 이만희 저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데 비겁하게 자기는 숨어서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그가 말한 이긴 자, 이긴 자가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일까? 그가 정말 그는 이만희는 뭐라고 불리면 두 가지로 불리는데 거기서 아빠라고 불려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대통령 하나님으로 불려요. 거기서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그래서 사기를 당한 그에 대해서 고발한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겁니다. 자우지가 그 원수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원수는 마귀 곧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이에요. 가라지는 아무나 뿌리나 원료는 이걸로 뿌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그걸로 뿌리겠지. 거짓된 증언으로. 이 두 중인은 이 원수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거잖아요. 하늘의 문을 열려고. 근데 당신들은 못 듣는다는 걸 가서 전한 거란 말이에요. 당신들이 여전히 3년 반의 기근 상태니까 아직은 못 듣습니다 했더니 무슨 우리가 왜 못 듣고 있어? 그래서 열받아서 죽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죽음 사건 아닙니까? 두 중인에. 그 다음에 사흘 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그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지금 본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그럼 뭘 보냐? 내가 가라지를 뿌렸구나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부터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중인은 원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준 것처럼 이들이 원수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안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는 43절 44절은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일입니다. 자, 13절로 넘어갈까요? 그럼 저 다음. 자, 13절이 오늘 좀 중요합니다. 오늘 12절 안 중요했냐? 그런 건 아니고. 13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때 큰 지진이 납니다. 이들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요. 그러면 보세요. 두 중에는 하늘로 승천하죠. 그럼 남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이 원수들이 남아있죠. 밑에서 이렇게 저걸 확인하며 저가 정말이었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들. 그 인정하고 있는 그들. 그 진리를 이제는 보고 있는 그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렇지, 땅에 있어요. 지진은 어디서 나요? 물론 머리에 지진 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보면은 뭐 그건 어떤 의미인지 뭐 알아서 각기 해석하기로 하고 지진은 반드시 땅에서 나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지진은 없습니다. 반드시 땅에서 지진이 나요. 그래서 이들이 서 있는 그곳, 근데 그것도 다름이 아닌 보고 있는 그곳, 거기에서 바로 지진이 나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거기에서 지진이 납니다. 지진은 여러분 우리 뭐 샌프란시스코 이쪽 지역이 지진이 좀 있는 데인데 지진 나면 이게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막 그러죠. 자, 그런 지진 정도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자, 성경에서 지진이 말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지진, 뭐 연기, 뭐 등등, 불.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자, 근데 이 지진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다른 구름이나 연기나 불 이런 거하고는 좀 달리
에? 땅이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지러워요 그냥? 대충? 아니 지진이 일어나면 뭐가 뭐 어떤 일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 응? 아니 뭐 무너지겠지 건물들이. 예, 건물들이 무너지죠. 여러분들이 어지럽고 이거는 뭐 여러분 개인의 일이지만 일단 뭐 땅이 갈라니까 건물들이 다 무너져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균열되거나 깨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상징적인 키워드인 건 맞는데 각각 키워드마다 하는 일이 또 있어요. 지진은 부서뜨리는 거 좌우지간. 그래서 이 땅에 지진을 놓고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지진은 땅의 것이나 무너뜨리고 말지만 사람들은 거기다 또 짓거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지진으로 무너지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못 세워요. 그래서 아간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이거 훔쳐가가지고 거기다가 뭐 하는 놈은 그냥 대대로 그냥 거기서 그냥 작살난다. 이런 게 있어요. 거기다 지으면 안 되는 게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때 큰 지진 나서 성의 몇 분의 1이 10분의 1 냄새가 나. 10분의 1은 아무 때 쓰는 게 아니죠. 10의 1조라는 말도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11조라고는 안 썼어. 여긴 돈이 아니니까. 다른 데는 또 11조 써놓고 거기도 안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거기도 10분의 1이라고 그냥 쓰지. 여기도 10분의 1이라고 쓴 것처럼 일관되게. 근데 아시다시피 열의 하나 아니면 10번째 것이에요. 그 말은 같은 거잖아요. 열의 하나 10번째가 같다는 건 이해하셨어요? 10개가 쫙 있어 이렇게. 그럼 열의 하나, 열의 둘, 열의 셋, 열의 10번째. 얘도 열의 하나, 얘도 열의 하나. 전부 다 개별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그 하나하나가 다 합하면 10분의 10이니까 1이 되는 거예요. 하나 전부 다. 그 10번째. 근데 마지막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문은 자, 그 10번째 그것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문법적 그대로 읽으면 그 10번째 것의 그것. 이게 뭔 말이냐. 그냥 10번째 거죠. 10번째로 오신 그분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래. 여기 심판받아서 7,000명 죽은 걸로 생각이 되죠.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뜻이. 성경에서 7조는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네. 이건 7이에요. 7과 1000이 된 거예요. 70처럼. 그래서 이건 의미 있는 다른 얘기예요. 이건 잘못 해석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때 지진이라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대. 그러면 10분의 1 무너져서 7,000 죽었으면 다 무너졌으면 곱하기 열이니까 7만 죽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심판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당시에 7만이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리고 성의 건물에 10분의 1이 무너졌으니까 그 중에 7,000명 죽었다고 하니까 나머지 그럼 또 있을 거 아니에요. 6만 3천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자, 구경하는 자들 거기서 나오는데 어디 하는 거예요? 여기구나. 그래서 지진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그럼 지진은 성경에서 어떤 것을 말하냐? 먼저 가장 이상한 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이 지진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이 지진이 나야 돼. 나서 무너져야 돼. 그래야 뭐가 나와요 거기서? 7,000이 나오지 여기 보면. 뭐 근거 없이 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나 참. 무너져야 7,000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7,000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이에요. 명이 아니고 7과 1,000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8장 보시면 8장 24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으면 거기 밑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배가 지금 깨질 것 같아. 다 죽을 판이야 지금.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주무시는데 깨워 귀찮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바다를 꾸짖어 버리죠. 바다가 뭐 사람도 아니고 막 꾸짖어요? 바다가 놀래겠어 이런 사람 만나면. 그죠?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돼버려요. 이때 바다에 뭐가 일어나서 이들이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24절에. 바다에 큰 뭐. 성경을 대충 큰 놀이라고 돼 있지. 큰 놀. 아까 여기 무슨 지진이라고 돼 있어요? 큰 지진. 그렇지. 똑같아. 큰 지진. 메가입니다. 메가왁스 할 때 메가.
크다는 뜻을 갖고 있는 메가 놀, 메가 지진, 지진입니다. 근데 여기 놀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 놀이 아니고 노을이지. 파도 같은 웨이브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큰 웨이브가 쳐서 발을 그냥 깨트리려고 막 이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가 어디니까? 바다니까. 그러면 여기가 바다가 아니고 땅일 때는 지진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바다니까 놀이라고 할 수 없이 표현한 거죠. 그래서 얘가 같은 단어 어디 있어? 지진. 근데 지진은 안 써줬구나. 세스모스. 세스모스라고 해요. 요게 노을이 아니라 웨이브가 아니고 그냥 세스모스 어디 있어요? 지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다라고 그랬죠. 바다가 아니었네. 알고 보니까 이야기는 땅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어떤 땅? 큰 지진이 필요한 땅. 지진이라면 성전이 어떻게 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야 되죠. 그 무너진 다음에 여기서 나와야 할 7천. 내 백성아 무너졌도다 나와라. 몇 명이 아니고 7천 된 자들아 나와라. 이들을 구원하는 이야기. 제자들이 지금 배에 있어요. 배는 성전을 표현하는 거예요. 방주니까. 근데 그 배가 지금 이 지진을 맞이해야 할 배야. 깨져야 될 배라는 거예요. 곧 무너져야 될 배. 여기에 지금 진리가 없으니, 진리는 믿음에 근거하니까 믿음이 없으니 이 말이, 이 지진이 칠 때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 근데 요거는 반드시 깨져야 될 상황. 요걸 그려줄 때 요걸 노을이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같은 얘기인 거 알겠죠? 그러면은 요때 쓰는 거예요. 나머지도 많은데 시간이 그래도 좀 해야죠. 자, 27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휘장이 찢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된 거죠. 자,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지진이에요. 진동이 아니고 땅이 지진이 납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네요. 이들을 갖다가 500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때 500 성도들이 나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정말 500명 나왔을까요? 여긴 또 7,000명 나왔을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다른 의미를 담은 거죠. 항상 5에다 100이고 7에다 1000이니까. 그럼 이들이 정말 당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려서 500명이든 1000명이든 7000명이 나왔다면 이 성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났겠지.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면. 이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다른 의미의 상징을 쓴 거죠. 지진은 무너뜨리는 거다. 무너뜨리면 뭐가 무너지냐? 죽음과 사망과 흑암을 가르치는 곳을 내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게. 그럼 거기에 빛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빛으로 살아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이었다. 죽음의 일이셨다. 이걸 아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일이었다라고 설명할 때 지진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 28장 간 김에 2절. 큰 지진이 나요. 새벽에 막달라가 가보니까 그때 뭐가 깨져? 바위를 닫아놨던, 바위를 닫아놨다네. 그 무덤, 그 굴을 닫아놨던 돌이 깨져 떨어져 밀려 나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때 나사로를 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한번 팡 쳤더니만 그냥 돌이 굴러 떨어졌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말을 했지. 말. 이걸 나팔 소리. 여러분 성을 향해서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너지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 무덤이 깨져 나오네. 똑같이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럼 지진의 의미가 그 심벌이 뭔지 알게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지진이 아니고 흔들어 놓는 단순한 이 땅이 흔들림이 아니라 땅 위에다가 세우는 잘못된 성전을, 흑암을 가르치는 성전을 부수시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였구나라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들이 그 안에서 듣고는 어떻게 해요? 깨어나지. 그 나오는 거야. 그 나오는 자들을 칼에 죽임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죽임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죽은 자를 가서 취해서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 한 게 아간이었던 거예요. 여리고성 이야기에서는. 사도행전 16장 안 보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요. 그때 이들이 찬송하죠. 찬송은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합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땅이 진동해 똑같이. 그래서 빌립보에서 구원받아야 돼서 한 사람이 있었어 거기. 누구? 간수라고 하죠. 간수. 그 가드라고 하는 사람, 프리즌 가드.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함을 얻으리라는 설교의 제목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집에 가서 쫙 가르치니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이 일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 나팔의 불림, 그리고 땅이 흔들려 와장창 무너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안에 무슨 일이냐? 동공지진이랍니다. 그 유명한 동공지진이라고 못 들어보죠? 이거 동공, 아이고 여기 있는 것이 드드드드드드 하나님 말씀 깨닫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지진은 그래서 반드시 어디에서 일어난다? 땅. 그러니까 땅은 어디? 애굽. 우리 주님을 주는 소돔과 고모라. 예루살렘이었죠. 바로 거짓된 성전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는 건데 내가 그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성전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무슨 심판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하면 오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무너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에 열의 하나 10분의 1이라고 했죠. 1이 무너집니다. 왜 굳이 그 10분의 1이냐? 이게 건물의 전체의 10분의 1, 우리 교회 전체 건물의 10분의 1 무너졌다라는 게 아니겠죠? 열의 하나가 와서 무너졌다. 무슨 말이겠어요? 열의 하나는 항상 마지막 10번째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가 이 땅에 와서 저 성전을 어떻게 하래요? 허물라. 내 성전, 내 몸으로 허물게. 그리고 내 몸이 죽어서 다시 새 성전 세울게. 라고 하는 그 당신 10번째 10의 1. 10분의 1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11조. 당신으로 무너뜨리고 당신에 의해서 무너진 자들이 안에서 역사되는 게 뭔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7천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무너지다란 말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야. 물론 무너져요. 무너지겠지. 당연히 단순히 무너짐이 아니라 피토. 기억나세요? 씨를 뿌리다로 되고 fall down. 뭐가 떨어지는 거야. 씨가 뿌리다. 그래서 피토 씨 뿌리다가 요 단어 쓴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씨가 뿌려지면 그가 와서 어떻게 돼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어떻게 돼? 죽고 썩는 게 아니라 죽고 껍데기는 죽고 알맹이는 살아야지. 알맹이까지 죽으면 큰일 나니까. 죽고 할 때가 여기다가 못 쓴다 그랬어요. 요걸 갖다 죽고 요 단어 기억나세요? 두 증인에 뭐를 무덤에 갖다 안 넣지 않았어요? 시체. 기억나시나 그러면? 그래서 시체에 그게 피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의 열로 하나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씨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거짓된 이 땅에. 그리고 거기서 씨를 뿌리를 내려서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시는데 그 씨를 영접하는 자들 안에서만 7천이 이루어지더라.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9절에서 얘기하는 푸토마, 그 시체였던 거예요. 푸토마가 그 시체를 자기 안에 갖지 못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씨 뿌려짐을 못 가져. 그럼 그들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7천이죠. 그러니까 7천 명 죽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근데 여기 번역 안 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걸 꼭 안 하시더라고. 이분들한테 중요하지 않았나 본데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돼 있죠. 그게 아니고 자 헬라어는 지금 안 쓰겠으면은 사람들의 복수, 사람들의 뭐가 해석이 안 되냐? 이름들이 7천이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7천이니까 7천 명이 돼버려 그때는. 사람들이 7천이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가 들어요? 7천 명 있나 보다. 근데 사람들의 이름들이 7천이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 사람들의 이름이 7천이면 이름이 뭐야?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군지 설명하는 거죠. 우진모 장로님, 김두식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그래서 그 이름에는 그의 존재의 뜻이 담겨 있어요. 반드시 누구를 설명하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들은 7천이다. 그들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7천에 거기서 살아나온 자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더래요? 그 남은 자들, 이거 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원수들. 원수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다는 건 시작이지. 복음이 들어가는. 그것도 안 된 상태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영광은 아무나 돌리나요?
안 되죠. 이들의 흐름은 9장서부터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9장 무적행 이야기. 거기서 나온 황충들입니다. 메뚜기들. 그들을 거짓 선자라고 그러죠. 이들이 거짓 선자 이야기의 9장의 끝에 가서 20절. 하나님이 재앙을 보냈어요. 입에서 나오는 걸로. 17, 18절에. 그럼 거기서 3분의 1이 죽어야 되거든요. 3분의 1은 땅을 말하는 거죠. 총 3분의 3에서 보세요. 지성소, 성소, 땅. 요 땅만 죽이는 거예요. 땅 된 자. 여기가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늘이기 때문에 지진이 안 일어나죠. 땅이라네. 지진은 땅에서만 일어나니까 여기를 애고 제사만 지내는 거, 번제단이 있는 거,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원뜰드 점수니까 3분의 3 전체가 하나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는데 여기서 안 죽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게 9장이에요. 그들이 뭐 하는지 볼까요?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9장 20절. 남은 사람들이, 여기 남은 사람들 또 나오죠. 11장에도 남은 사람 나왔죠. 똑같이 13절에.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때는 안 죽었어. 그러면서 뭐 합니까?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더라. 여전히 보이는 어떤 것을 믿고 있더라.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봐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여전히 생각하고 있더라. 이런 자들로 남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하고 있는 게 십계명을 못 지키는 걸 얘기하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을 향하여 두 증인이 온 거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했더니만 승천까지 이루어지고 땅이 이들이 서 있는 그곳이 깨져나가. 그러면서 이들이 인정하더라.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드디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두 증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한 겁니다. 이 정도로만 일단 1부는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다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또 이루어 오셨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이렇게 지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걱정과 연연녀가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도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지키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